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 그렇고요, 불평도 그렇고 찾아내면 자꾸 나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눈을 감고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불평거리를 찾아보세요. 불평거리도 자꾸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행복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행복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야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만 같으면 춤추고 살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나만 같으면 정말 내가 길거리에서 춤추고 살겠다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보니까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만 봐서 그렇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새를 타고요, 떠그덕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왼쪽을 보니까 말을 타고 쌩쌩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노새를 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는 언제 노새를 타나, 부럽다. 야,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득 오른편을 이렇게 보니까요, 오른편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태껏 왼편에 말 타고 달리는 사람만 바라봤지 오른편에 짐 지고 땀 흘리고 걸어가는 사람을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타는 것도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나귀를 타고 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내 옆에 말 탄 사람, 왼편에 말 탄 사람만 바라보면 불행합니다. 오른편에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게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감사거리를 우리가 이제 찾아볼 것입니다. 감사거리도 찾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오고 불평거리도 찾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감사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를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제일 우리들의 최고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값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서 값을 주고 사셨느냐? 여기 대적의 손에서, 대적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탄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어. 사탄의 소유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귀의 손에서, 사탄의 손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지불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슈퍼에 가면 어떤 물건을 이제 살 때에 돈을 지불하면 그 물건을 우리 주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들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 값이 있는데 그 죄의 값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을 주장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영웅을 어떤 사람도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것이죠. 그 사탄이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죄의 값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값을 우리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 지불한 값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사탄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들이 달려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 값을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사탄에게. 그래서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뭘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지난 날로 뒤돌아보면 전부 자홍마다 죄뿐입니다. 죄뿐이에요. 이 죄의 값을 우리들이 받아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과 육이 합하여져서 영원한 재림의 이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이게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감사하시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광야 사막길에서 그들이 방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살면 살수록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광야 정말 힘듭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 전에 제가 이 설교하면서 광야의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화면으로. 광야는 여러분 풀 한 포기가 없고 길도 없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요. 밤에는 또 너무너무 춥고 독충이 있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대적자들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게 광야예요. 그런데 인생이 광야입니다. 인생이 광야예요. 인생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까지 살아오신 그 이유 하나만해도 박수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야 인생은 정말 막 평탄하구나 막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넘고 눈물의 골짜기를 넘고 통곡하다가 때로 주저앉아서 인생을 끝내고 싶다가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고 그 힘든 비탈길을 또 올라가고 또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다가 이렇게 딱 접어들었을 때 광야에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나타났어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 구름 기둥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 구름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에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갔는데, 이 길로 가면 성공이 보장됐다고 갔는데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길이 없어요. 보장된 길이 없어. 이 길로 가면 승리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보장된 길이다? 없습니다. 그런 길 없어요. 어디로 가야 지름길입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그 길이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보장된 길이에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 따라서 가야지 지름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공의 일이고 보장된 길이에요. 근데 자꾸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구름 기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이요 가다가 어느 날 멈췄어요.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서 이제 이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했습니다. 먹을 걸 먹고 마실 걸 마시고 거기 거하는데 구름 기둥이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중의 사람들 중에 우리 답답해서 여기 더 이상 광야에서 힘들어 못 있겠다. 우리 그냥 떠나자. 그러고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구름 기둥이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머물렀어요. 장막 치고 이제 쉴만 하니까 구름 기둥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개중에요. 아유,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다. 이제 겨우 쉴만 하니까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간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더디다고 답답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라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발로 뛰어다니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거든요. 무릎으로 다니니까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뒤돌아보면 인생의 지름길로 가는 여러분 첩경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어디가 성공이 보장된 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성공이 보장된 길이에요. 바보 같아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인생의 성공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이 방황하던 인생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방황하던 인생. 자, 7절 말씀.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주할 성읍에 바른 길도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이제 뒤돌아보세요. 나이가 들으니까 자꾸 인생을 한 번씩 뒤돌아보게 돼요.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목회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힘들고 어렵고 별의별 말들을 다 하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하니까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내 발로 살아온 것이 아니야.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도 이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 우리들의 감사거리 뭐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자. 오늘 본문의 5절 6절입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양식 가지고 나왔어요. 양식을. 마실 물도 가지고 나오고, 광야는 뭐 먹을 게 마실 게 없으니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서 거두어서 그것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거둘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욕심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전날은 2배를 너희들이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고 안식일에도 또 나갔어요. 또 거두려고. 근데 그들이 하나도 만나를 거두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를 안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헛수고한 거예요. 들로 가서 헛수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리시면 우리들이 아무리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여러분 만나를 거둘 수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리셔야 돼. 만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리셔야 우리들이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들이 부지런하고 애쓰고 쓰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퇴하신 이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간증인데, 이분이 1951년 이제 이북에서 피난을 내려오는데, 그때 학생이었다고 그래요. 학생 때 이제 내려오는데, 그 피난민들 속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사흘을 굶었대, 사흘을. 그러니 젊은 친구가 사흘을 굶었으니, 이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막 허기가 져가지고 거의 쓰러질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어디서 군고구마 굽는 냄새가 이렇게 솔솔 나더라는 거예요. 난 이쪽 길로 가야 되는데 발이 자기도 모르게 군고구마 냄새를 따라서 거리로 가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가보니 어떤 사람이 군고구마를 이렇게 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가 있더래, 시계. 근데 이게 아버지가 물려준 시계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계를 끌고 있더래. 그래가지고서 시계를 줬더니 군고구마 4개를 주더래요. 그 4개를 받아들고서 그것을 바라보는데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더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었다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 생각을 하면 식탁에서 절대 불평하지 않는다고,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하게 먹는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밥 먹고 막 뛰어다니면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 야, 뛰어다니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러셨어요. 저희 어릴 적에도 이제 그 바나나가 있었는데, 바나나 있는 건 알았어요. 바나나 먹는 사람을 봤으니까. 근데 그 바나나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바나나 한 번 먹어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 지금은 널린 게 바나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팥으로 만든 아이스 케이크 있거든요. 우리 이제 고향에서는 그를 감천당이라고 그 가게에서만 팔았어요. 그 공원 옆에 감천당이라고 거기서만 그 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팔았어요. 옛날엔 다 얼음덩어리 이렇게 해서 팔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맛은 있다고 그러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침을 꿀떡꿀떡 삼키고 그 감천당 가게를 배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소화시키느라고 걷고 뛰고 뒹굴고 흔들고 매달리고 털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배꺼지라고.
그러니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별로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는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쌀떡에 쌀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졸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 노숙자들 먹지 못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것을 먹는 그런 노숙자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감사거리가 뭐냐? 건강 주신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게 건강,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셔서 나오신 것이죠.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어서 누워있고 몸에 욕창이 나서 사람이 뒤집어져야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 아세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참 어리석습니다. 이게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꼭 없어져야 그때서야 이제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행복했구나, 이걸 꼭 뒤늦게 이렇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우리 청춘의 때에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20대 30대 뭐 그때는 뭐 아무 옷이나 걸쳐도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내가 멋있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이 박경리 선생이요, 청춘의 때 그 아름다웠던 때가 내게도 있었지. 그런데 왜 그때는 청춘이 아름다운 것을 몰랐을까? 이런 시를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죠.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꼭 잃고 나야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이렇게 큰 복이었구나. 꼭 아내가 죽고,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게 이렇게 큰 복이었구나. 이걸 이게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뒤늦게.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뒤늦게.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숨 한 번 쉬려면요 진짜 온 그 진을 다 빼가지고 한 번 호흡을 합니다. 이 호흡기 없으면 호흡할 수가 없어서 그분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숨 한 번 편하게 한 번 쉬어보니 이게 평생 소원인 사람이 여러분 병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소경 맹인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진짜 이 불쌍한 인생인 줄 아세요? 길을 가다가도 이게 요즘에 그 맹인들 다닐 수 있는 그 길에다가 뭐 차도 받쳐놓고 자전거도 받쳐놓고 이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없으면요 사람이 고립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들을 수 없어서 대화도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안 되고, 친구들 간의 대화도 안 되고, 섬처럼 고립됩니다. 서로 귀가 어두운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어느 날요, 여름날 콩국수가 먹고 싶다 콩국수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콩국수! 그러니까 뭐라고? 예, 콩국수!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러더래. 주방에 들어가면서, 에이 영감탱이 더운 날 무슨 콩나물국을 끓이라고 그래. 그러고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올라올 때 이 층층대를 걸어서 올라오셨잖아요. 내려올 때 물론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나마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사를 우리 찾아봅시다.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남편들은요, 아내가 늘 내 곁에서 그림자처럼 그냥 꾸준히 일 다 해주니까 그 고마움을 잘 몰라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우리 아내가 어쩌다 외출을 하고 3부자가 남으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반드시 전화를 해야 돼. 반드시. 전화 몇 번 해야 돼. 냉장고 열어가지고 뭐를 찾지도 못해. 뭐가, 왜 거기, 우리 아내가 찾으면 거기 있는데 내가 찾으면 없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여러분, 설거지, 청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거지, 여러분 다 남자분들도 설거지 하시죠? 어째 대답을 안 하십니까? 저도 설거지 저도 가끔 이제 하는데, 설거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사모님이 이제 여기 손목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절대 설거지 같은 거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청소하지 말고 다 남편 시키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설거지를 담당을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하시는데 밥 먹을 때 소화가 안 된대. 설거지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설거지를 어떻게 또 이거 해야 되나. 그 설거지가 쌓인 거 보면 숨이 막혀가지고 이제 나 산책이나 하고 와가지고 설거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할 때는 잊어버렸다가 산책하고서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갑자기 설거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숨이 꽉꽉 막혔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이 막 그 목사님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아내들은요, 이건 매일 하지 않습니까? 몇 끼니마다 하지 않아요. 남편 된 여러분들은 이런 아내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 예수 믿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가지 긁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내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내 된 여러분들도 남편을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남편 둔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늦게까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술 먹고 주정 부리지 않고 집에 와서 가정적인 일들 여러 가지 돌보는 그런 남편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술 먹는 남편은요, 술 먹고 주정하는 남편이 있거든요. 주정하는 남편들이 이렇게 보면 술 먹고 와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새벽까지 그러고 심지어는 막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도 있잖아요. 그런 남편 안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남편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이 자라가고 있으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남편과 아내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병들어 누워 있으면요, 가정이 다 엉망진창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에 감사합니다. 6번째, 좋은 자녀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죽음, 이런 대답을 원하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식!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웃었는데, 사실 자식이 가만히 생각하기에 맞는 말 같아요. 자식이 제일 무섭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면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런데 잘못되면 제일 큰 아픔이에요. 슬픔입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식이 지금 편찮으셔 매일 여기 성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했는지 제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목사님 기도받고 가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자식이 아픈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찢어지는 아픈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그게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19의 불황에도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자식 주시니 감사하고, 또 짝 만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니 또 그게 감사할 일이죠.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는 거,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쁜 길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할 일이고, 어려운 가운데 직장 잘 다니고 사업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고, 더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오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자식들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면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자녀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그 이유를 단 하나로 규정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왼편에 말 타고 달리는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오른편에 걸어서 땀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잘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어떤 외국에 있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 그 사업을 계약하려고 하는 사장이 나왔습니다. 그 외국에서 온 그분이 한국의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국에 있던 그 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씨만 좋으면 뭐예요? 그냥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숨이 막힙니다. 숨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날 정식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두 분이.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외국에서 온 분이 오늘은 비가 와서 미세먼지도 없고 참 좋습니다. 날씨가. 그러니까 이 사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세먼지만 없으면 뭐예요? 땅이 또 질퍽거려가지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 외국에서 온 이 사업가가 이 사람하고는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많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감사할 일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색하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조건대로 믿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은 우리들이 감사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마중물은 뭡니까? 펌프가 가만히 놔두면 이제 물이 빠지게 돼가지고 공기만 펑펑 이게 휙휙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속에서 막 샘솟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한 바가지의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바가지의 그러한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또 찾아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바가지의 물을 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